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배울 장소와 또한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생명을 새로 부여받아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과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를 나눠서 2주 걸쳐 하겠습니다. 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우주 비행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파일럿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누가 지금 말했습니다. 정답을. 에스트로넛이라고 하죠. 에스트로넛. 자, 이 단어를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발음에 맞게 쪼개줄게요. 에스트로넛입니다. 에스트로넛. 에스트로랑 넛으로 쪼갤 수 있어요. 앞에 에스트로는 뭔 뜻일까? 그건까진 모르죠. 둘 다 그리스어인데 앞에 에스트로는 별이란 뜻이고요. 뒤에 넛은 세일러, 항해하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여행한 사람을 우주 비행사라 그러는 거죠. 에스트로넛이라는 거죠. 오늘 배우는 인물 누구죠? 에스더죠. 방금 앞에 별 뭐라 그랬어요? 에스트로라고 했죠. 에스더 영어로 하면? 에스터. 답이 나가 오늘. 에스터 비슷하죠. 똑같은 뜻입니다. 에스더도 별이란 뜻이에요. 예.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재밌으라고 한 소리인데 농담은 아니고요. 진짜 별이란 뜻이에요. 에스더는 여러분이 지난 몇 주간 배운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익숙하죠. 에스더가 어렸을 때 에스더 이야기를 더 좀 많이 들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더가 전체적으로 무슨 스토리인지를 살펴보고 이제 뒤에서는 이 에스더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으신지, 예수님의 예표가 어떻게 에스더 안에서 드러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나랑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이 한 번 보일 때마다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무한정 늘리겠어. 알았어? 내가 쳐다봤을 때 이렇게. 알았지? 이 화품은 해도 돼. 자, 일단 에스더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어느 나라가 다스리던 때일까?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이때 왕은 누구일까요? 고추 바사삭이나 먹으라며.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르라 그랬잖아 너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선생님들은 다 보셨을 텐데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예. 300 봤어요? 봤죠. 너 몇 살이야? 만 18. 그 19세 청소년 관람물 갔는데 어떻게 봤어? 너? 빠르네 괜찮아. 빠르게 괜찮아? 그럼 오래 봤어? 알았어. 더 이상 캐묻지 않겠어. 자, 300에 보면 왕 나오죠. 왕. 네. 나는 관대하다 이 사람 있죠. 다리우스 1세 아니야. 다리우스 2세. 크세르크세스잖아. 알죠? 스파르타를 쳐들어온 페르시아의 왕 있잖아.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네,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예요. 그거를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식으로 자기네 나라식으로 읽은 거고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식으로 읽은 거예요. 자, 물론 영화 300은 각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를 그 사람의 대입해서 보면 안 됩니다. 막 금치를 하고 있잖아. 그 사람 빡빡이에다가 그렇게 입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각색을 한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당시로서는 그 넓은 영토를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는
진짜 황제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인도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위쪽에 이르는 지방까지 면적은 그 정도고 안에 있는 다스리는 지역이 127구역이었어요. 127개. 근데 이 지방을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잖아. 에? 막 화상회의를 줌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하고 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수에로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일단은 127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귀족들하고 관리들을 도성으로 모아요. 자, 나랑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암묵적으로 드러나서 시간이 도성으로 다 모아요. 수도로 다 모아. 거기가 수산이에요. 수산. 그 수산시장 할 때 수산 아니고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 동안 열까 잔치를? 일주일. 5일장. 5일장. 3일장. 또 어디서 들어가죠? 이문영 3일장은 며칠에 한 번씩 열리는지 알아요? 네. 며칠에 한 번씩 열려요? 일주년. 3개월 한. 3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3일장. 3일에 한 번 열리니까 3일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며칠 동안 잔치를 해요? 180일 동안 열어요. 180일. 180은 몇 개월이야? 반년이에요. 반년. 역사적으로 여러분, 왕이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뭘까? 학살하는 거지. 그치? 공포 정치죠. 하나는 뭘까요? 관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부가 있는지를 과시하면 돼. 자, 글래디에이터 보셨어요? 네. 글래디에이터 안 봤어요? 무슨 내용이죠? 글래디 그 검투사 나오는 검투사. 어? 원형 콜로세움에서 로마 콜로세움에서 경기장에서 막 짐승하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로마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건데 당시에 로마도 어땠냐면은 황제가 이제 자기의 그런 권력을 보여주고 콜로세움 그 개장 파티로 그때도 막 100일씩 연속으로 경기를 하고 그랬어요. 무료 입장하게 해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민심이 어떻게 될까? 막 좋아질 거 아니야. 막 놀게 해주니까. 막 여러분한테 영화를 무료 이용권을 100일씩을 준다고 해봐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좋겠어. 자, 그러면요. 그게 이제 콜로세움 관장님이 연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먼저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하고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데 180일 동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끝나니까 잔치를 여는데 그게 며칠이냐? 그게 방금 지성이가 말한 것처럼 일주일. 근데 이 180일 지나고 난 일주일 동안 누굴 위해 잔치를 여냐면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민이든 다 상관없이 다 와서 즐기라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어디 야외 공터에다가 땡볕에다가 막 하고서는 막 쓰레기 음식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거를요 자기 궁궐 정원에 그 안쪽 정원에다 사람들을 다 해놓고 온갖 그 전국에서 가져온 희귀한 돌로 바닥 타일을 다 깔고 위에도 그 형형색색의 커튼을 쳐서 태양을 막는 그런 차양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여러분이 못 먹게 했지만 술을 줘. 술을 주는데 얼마나 술이 많았냐?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데 술이 그 모자라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더 쩌는 게 뭐냐면은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만큼 먹어라. 못 먹는 사람 니네 자기 그 하인들한테 명령해서 못 먹는 사람 막 강제로 먹이게 하지 마. 이렇게까지 해줄 정도로 어떤 사람 같아요 아하수에로가? 엄청 관대해. 진짜 거긴 300에 대입해도 되겠지. 난 관대한 사람인 거야 진짜. 그리고선 다 금잔을 줘서 먹게 해요. 금잔을. 그 왕궁에서 만든 포도주를 금잔에 마실 수 있도록 한다고. 자, 아하수에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 긴장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왕이 이렇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거, 자기가 얼마나 관대하고 부강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귀족들이 모여 있는데 누굴 불러요. 누굴 호출을 해. 소환을 해. 누굴 부를까? 에스더? 나는 묘하게 하윤이가 여기서 에스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에스더가 아니에요. 누굴 부르냐? 자기 왕비. 당시의 왕비는 에스더가 아니라 와스디 왕비예요. 와스디. 자, 왕이 잔치에 자기 신하랑 백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 왕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시대, 이렇게 옛날 시대에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남부까지 다 다스리던 사람이 왕이면은 그 사람 왕비는 절세 미인일까 아니면 내 얼굴에 머리만 긴 사람일까? 절세 미인하고 결혼했겠죠. 어? 내 얼굴에 머리만 긴 여자랑 결혼했을까? 제일 예쁜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당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랑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어, 왕비를. 왕비가 맨날 나와다니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 최측근 신하들을 불러서 왕비를 이제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왕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왕비가 거절했어요. 아, 간이 크죠? 이제 왕이 속된 말로 빡쳤습니다. 야마가 돌았습니다, 왕이. 근데 페르시아의 제국이요, 엄청 이렇게 엄격한 법치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이 기분 내킨 대로 하질 않고 어떻게 하느냐, 법전을 가져오라 그래요. 법전. 선대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이제 그 높은 신하들이 법전을 다 가져와서 같이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와스티 왕비가 어떤 죄가 있느냐, 많은 사람 앞에서 왕을 모욕했다. 이거는 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왕이 적법하게 불렀는데 왕비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냐. 이거를 신하들이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일을 그대로 놔두시면은 모든 전국의 사람들이 전하를 비웃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나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해요. 그래서 왕비가 잘립니다. 폐위가 됐어, 폐위. 그리고 온 나라에 공문을 보내서 와스티 왕비는 이제부터 왕비가 아닙니다. 왕비에서 끝났고 앞으로 살아생전에 왕 앞에 나올 수 없다. 이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럼 이제 왕비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었죠. 공석이죠. 그래서 전국 각 지방에 방이 붙었습니다. 왕비 모집. 왕비 모집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주 그 지방에 있는 가장 높은 관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이제 가장 아름답고 이제 정결한 사람들을 모으라 이렇게 한 거겠죠. 수도로 다 모은 거예요. 온 나라에 이제 예쁘고 현명하고 이런 처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왕비가 되는 게 쉬울까? 엄청 까다롭겠죠. 일단 각 지방에서 선발한 이제 미스 페르시아들이 다 수도에 모인 거예요. 미스 페르시아들이. 각 사람마다 시녀들을 붙여줘요. 각 사람마다. 관리의 도우라고. 그리고서는 최고급 화장품하고 몸 단장할 그럴 용품들을 다 지급을 해요.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올리브영이나 나나스비나 에이프릴 스킨 같은 브랜드를 무료로 협찬을 해준 거죠. 저도 사실 이런 브랜드를 모르는데 구글에다 청소년 10대 선호 브랜드를 쳤더니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시큰둥해가지고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자, 그래가지고 왕비 수업을 이제 받는 거예요. 각종 화장품과 몸 관리할 것들 받고 왕비 수업을 얼마나 받냐? 1년 동안 받아요. 1년 동안. 마침내 이 왕비 수업을 받은 여자들이 왕 앞에 나가게 될 때는요, 아주 특별한 관례가 있는데 뭐냐? 원하는 건 아무거나 줘. 하나를. 왕 앞에 나아갈 왕비 될지도 모르는 여자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를 주게끔 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코끼리 달라 그랬으면 코끼리 줬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걸 구하진 않았겠죠. 제일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 그랬겠지, 여인들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달라 하겠습니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내가 봤을 때는 내 거야. 저런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그 램프의 요정이 3가지 소원 빌라 그러면 첫 번째 소원, 앞으로 소원 무한대로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이야. 저 아주 똑똑해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은 빼고 구하라 그랬겠지. 자, 어쨌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좋죠. 근데 만약에 왕 앞에 한번 나갔는데 왕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한 거 다 물거품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에스더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갔어요. 왕한테. 근데 에스더는 특이하게 마지막 이 코스, 원하는 거를 아무거나 달라는 거에서 뭘 구했을까? 왕관? 직위? 떨어져도 한 자리 할 수 있게? LOBE. 뭐요? 내가 질문을 안 한다 그랬는데 괜히 또 질문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네.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구해요. 오.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지급품만 받고 왕비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왕비 후보들이 궁궐에 입성한 날입니다. 왕이 모든 후보들 다 봤어요. 이제 한 명. 근데 왕의 눈에 누구만 들어왔을까? 예선이가 들어왔을까요? 그럴만하죠. 지인이가 들어왔을까요? 보윤이가 뽑혔으면 이게 에스더서가 아니라 보윤서가 됐겠지. 네? 오늘 에스더서 2장 17절 18절 말씀 17절하고 18절 초반까지 읽어드릴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에 첫눈에 LOV가 터진 거죠. 네? 에스더가 그렇게 왕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기념으로 또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또 열어줘요. 또 열어 잔치를. 그리고 또 뭐하냐, 세금 면제까지 해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봅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린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원래는 유대인 눈에 이방인은 그냥 개예요, 개. 예? 그렇지만은 우린 그냥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앞서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 배경 프로필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각색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그냥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 바꿔서 쭉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쳐도 대단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죠, 아하수에로가. 그리고 자기 신하랑 백성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넉넉하게 관대하게 자비를 베푸는 왕. 그치만 그 자기의 정당한 초대에 왕비가 응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무섭게 다스렸죠. 벌을 내렸죠. 그리고 또 온 나라에서 자기에 맞는 신부, 합당한 왕비를 구하는 그런 남편.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누구 같아요? 하나님 같죠.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서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스더서에서는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의 그 위엄을 대변하는 인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일단은 어디 나라 사람일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포로기 때 끌려왔던 사람들의 이제 페르시아 남아있는 후손이었죠. 근데 어느 날 왕궁에 불려가죠.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을까? 아니면 자기가 그냥 왕이 불러서 갔을까? 불러서 간 거예요. 에스더는 은혜로 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에스더는 자기를요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몸과 정신을 다스리고 가꿔야 됩니다. 왕실에 들어가면 사용하게 될 말투, 예절, 또 몸가짐, 그것에 맞는 문화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에스더는 결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아무나 만나면 될까? 안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왕궁에선 이 여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해주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죠. 그럼에도 에스더가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눈에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에스더만 보인다고요. 에스더만. 오직 에스더만 보이고요. 지금까지 왕이 본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들이었을까 막? 다 우리 선우 얼굴에 머리 긴 사람들이었을까?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만 다 있었을 거라고요. 응? 근데 그 중에서 에스더만 보인 거예요. 마침내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 왕과 왕비만 기쁩니까 지금? 전 나라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좋아했죠. 잔치를 풀어줬잖아요. 세금 면제해줬잖아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자, 질문. 에스더는 누구 같나요? 네. 에스더는 누구 같아요? 그렇죠. 틀리진 않았습니다. 네.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긴 했지만 틀리진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누구를 뜻하는 인물일까? 에스더는 우리 예수님의 애표인 거예요. 원래는 천국의 왕자이지만 지금 낯선 땅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의 음식을 같이 먹으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시고 일하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잠도 주무시고
아픔도 느끼시면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지지 않으셨죠. 순결하셨죠. 자기를 정결하게 가꾸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러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모든 사람이 듣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소리가 났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온 땅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이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우리 성도를 가리키기도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정결한 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진 은혜가 계속 우리랑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린 누구랑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그 남자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고 우린 누구랑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다 지저스. 우린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뭐 남자들한테 여자가 되란 소리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남녀 또는 부부 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조그만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자든지 남자든지 우리의 최종적으로 신랑 되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행복한 기쁨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 관계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 땅에 시간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 자기 백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아하수에로의 눈에 에스더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자기 백성만 보이세요. 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행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많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왜 여러분만 보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만 보일까요? 왜일까? 네? 왜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수련의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성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요, 예성이의 죄는 가려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 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 사람의 옷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일까요? 생각을 해봐. 내가 네 투시를 해서 본다고 생각해봐. 너를 얼마나 부끄럽겠어. 너가 옷을 안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저렇게 몸이 좋은 사람은 뽐낼 수도 있죠. 누가 내 배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뭘 입고 있어요? 다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알몸을 보나요? 여러분의 옷을 보나요? 옷을 보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옷이 되십니다. 좀 우스운 말로 하자면은 화장이 되는 거예요. 화장. 이 여자들이 화장을 했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얼굴 메이크업이 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선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님만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꽂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방 나라의 역사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기록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값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만약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하시는 그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진짜 사실이 되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받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누릴 친밀함과 사랑을 연습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